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참된 주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과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교육 영원한 배움입니다. 사실 오늘이 크리스마스여서 아마 여러분의 이 가정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들끼리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산타크로스가 존재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요?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궁금해합니다. 산타크로스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 왜 그럴까요? 네, 산타크로스가 무엇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일주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달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날을 아이들이 이제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며칠 전부터 기다리는지.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뉴스에 이 소식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타크로스의 위치를 추적해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에서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의 위치를 알려준 게 벌써 65년째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젯밤 11시 30분에는 산타가 서울을 들렸다는 그런 기사를 냈어요. 한번 기사 내용 잠깐 좀 볼까요? 네,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에서 산타클로스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령부의 트위터 계정에 24일 11시 30분에 술록이 끄는 썰매가 한국의 수도 서울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트윗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화루성을 질렀겠죠. 근데 그 아래 한 이용자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북한에도 들렸습니까? 그랬더니 산타 추적을 한 트위터 계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는 자신이 믿는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 방문한다. 북한도 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정말로 아이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요? 미국의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 정말로 행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지만 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안식일 가운데 더욱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보다도 더 큰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타크로스가 있냐 없냐 이 질문보다 사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정말 존재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과가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우리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세워진 천국, 즉 그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성경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 말 그대로 하늘나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그분의 보좌, 그곳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이끌려 올려지고 거기서 천년을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늘나라죠. 다시 천년 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 예루살렘이 지구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것을 천년왕국, 천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에 주로 강조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하는 천국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일단 1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없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아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것은 2번, 3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천국, 하늘나라 정말 존재할까요? 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은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이 과학은 사후세계나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질 세계가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신비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과학 잡지 뉴턴에 소개된 양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자론은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입자, 그 전자나 원자, 그런 아주 작은 단위의 그 물질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이제 물리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상 세계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아주 신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과학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우주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근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단순히 그냥 공상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진지하게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는 가설입니다. 다중우주론이에요. 우주는, 특별히 내가 속한 이 지구는 이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이 지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구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같지만 이 양자론을 다루는 현대 물리학은 신비롭게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매우 많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아주 심각한 가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수도 없이 많이 살겠죠. 여기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불행하더라도 그곳에서는 내가 천국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내가 비록 여기에서 불행하게 산다 할지라도 똑같은 지구가 수없이 많고 똑같은 내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고 있는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네. 네, 어디까지나 이론이지만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우주론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정보 우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이 과학 전문 채널이 있어요. 과학 쿠키라는 대중을 위한 과학 전문 채널입니다. 여기에 소개됐습니다. 정보 우주. 이것도 많은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우주론입니다. 이 우주론에 따르면 이 세계는 더 이상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은 정보지요? 이 세상은 정보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정보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가 정보로 구성된 가상현실 같은 곳이라면 그곳엔 천국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조금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요. 거기에서는 부활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삭제됐지만 데이터를 복원하면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정보가 다시 주어지면 얼마든지 새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천국도 얼마든지 정보만 바꾸면 가능한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정말로 우리가 보면 이 허황되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런 것을 현대 물리학자들이요, 최첨단 이론으로 이런 우주론들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따르면 충분히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로부터 우리 이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천국을 믿었습니다. 영원히 따로 존재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의 제자들도 다 그를 받들어서 이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공자는 어떻습니까? 유교를 창시했죠. 그런 내세에는 크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고 그도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석가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창시한 석가도 사실은 내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후대에 윤회가 도입되고 극락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거기에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천국을 잔나라고 그럽니다. 유대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잔나. 네, 우리와는 다른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호색이나 여러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풍부한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거기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에 와서는 이 과학도 무엇이든지 천국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고대로부터 종교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천국에 간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 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이론으로만 있던 천국. 과학에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걸 뭐 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무엇으로요? 그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대하여 그분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증거를 기록하심으로 끝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란을, 천국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이 없음을, 이 부활이 없음을
주장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하실 동안에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할 것임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보다 더 분명하게 내세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세상 모든 역사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늘에서 천국 생활을 누릴 이삭과 아브라함,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이런 이론이 맞을까, 저 이론이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야 되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증명하시고 천국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확고한 토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운명, 영생은 십자가에 비춰볼 때 그 의미가 훨씬 잘 이해된다. 십자가에 비춰보면 영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우주의 창조주, 즉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때 의지하는 분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 속에서 죽으셨다. 무엇을 위해서였겠는가? 우리는 도로에 죽은 동물처럼 어차피 썩을 텐데 말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고, 그리고 동물의 죽음이나 인간의 죽음이나 똑같은 죽음뿐이라면 그렇게 어차피 죽을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희생, 그 희생의 값어치를 너무나 우리가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집트인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투자했어요. 근데 그들은 내적인 걸 투자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걸 투자했어요. 일부 귀족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일평생 자기의 무덤을 건설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무덤을 일평생 모든 공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그래서 아주 거대하게 져야 돼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돌 하나하나 요즘도 크레인으로 이거를 들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돌들을 쌓아서 완벽하게 이 건축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평생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갈 때가 되면 자기 몸에 있는 장기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향료를 넣게 하죠. 그리고 썩지 않도록 꽁꽁 싸맨 다음에 이런 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완벽하게 외적으로는 이 내세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엑스레이로 이 미라를 찍어 보면요, 분명하게 그 안에 이렇게 뼈가 보입니다. 아주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이렇게 잘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인들은 거의 완전할 정도로 내세를 위하여 평생 외적인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이 주어질까요? 정말 내세의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생애를 통해서 무덤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흙을 위하여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준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내면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듭나는 삶에 우리의 평생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적인 준비는 거의 우리의 영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듭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은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현세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평생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 그들에게 고통과 질병,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 세상에서 현세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그들의 고통과 질병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 여러분, 그렇게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도구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재물과 명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 있으면 좋죠. 세상에서 명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뭐예요? 그렇게 서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재물이 내가 생각한 만큼 많지 않고 명예가 내가 생각한 만큼 많지 않더라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쾌락과 낭비.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올바른 삶을 위한 절제는 분명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명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오래 살면 좋겠죠.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세를 바라보고 정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원망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글을 좀 읽겠습니다. 영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미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재림신자들까지도 그런 삶의 가치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옥의 허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 일부는 꼭 영생을 얻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관조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은 그저 옵션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뭐 있으면 너무 좋고 없어도 뭐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맛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명하신 역사 위에 증명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했거나 우리의 삶에 지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에 관하여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